네, 할렐루야. 2020년 11월 1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구속 역사를 펼쳐내신 가운데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침 인사 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부흥의 도구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부흥의 도구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부흥의 도구가 되는가? 우리가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부흥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회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인가? 평양 대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흰 옷을 입고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신의 옷을 빠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정말 많은 그 캠퍼스에서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인가. 모두가 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 것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뜨겁게 들어 올리며 부흥 집회를 이제 각지에서 막 하는 것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가. 뭐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흥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떤 관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완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에 복종케 되는 완전한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 온다.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 온다. 아멘. 무엇을 통해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 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흥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사람이 바로 부흥의 도구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흥의 열매가 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부흥의 모습이 나게 되었을 때 부흥의 시즌을 보내는 사람들이 겪었던 일련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바로 핵심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미에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가 성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120문도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펼쳐지는 역사들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 역사고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 말미암아 말 그대로 부흥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 이하에 제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건 바이블 클립에도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제자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던 많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욱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망이 나오냐면 문제 제기가 나오냐면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상황들, 특별히 그것이 과부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문제 제기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제 제기가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충돌이 이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무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삶과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쩌면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바로 뭐예요? 어느 정도는 무엇입니까? 실무적인 어떤 사역을 할 것을 요청받거나 요구받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현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 이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선순위에서의 좀 충돌이 그때 당시에 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반하여서 어떠한 선교적인 사역을 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역이 거의 습관적으로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치 사역 머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들에 의해서 부흥이 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무엇이 옳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조직화하여서 어떠한 사람들, 즉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부흥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그리고 변화의 역사, 복음 안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점점 또 이렇게 있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흥의 하나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부흥의 도구로
지금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이 전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또 실제적인 실무를 감당해 주는 것이 부흥의 실제적인 또 실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도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실제로 부흥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대상은 지금 뭡니까? 제자가 더 많아진 배경이 바로 너희의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지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라면 두 사람 이상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두 사람 이상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7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부흥의 도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단단히 거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그대로 따르는 충만함을 유지하시며 공동체적인 인정을 받는 부흥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쭉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선교 단체로서의 어떤 선교 운동을 진행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까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를 위해 감사기도 기도해 준다고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담당해 주기도 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이죠.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함께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 안에 들었던 이 소망함과 또 그러한 이 열망들이 오늘 아마 말씀의 그런 배경이자 또 제목이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리고 매일의 삶이 말씀과 성령에 통치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싶은 어떤 한 행위나 결정 차원이 아니고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정말 칭찬하고 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많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뭐 선교단체가 됐든 교회 안에서 됐든 나타나는 것을 정말 바라고 열망하게 되죠.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참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또 저 역시 그러한 사람이 점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저 스스로가 또 하게 됩니다. 많은 바쁨의 상황이 있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가진 그 비전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의 비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흠악해 되는 것.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통일시대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말로, 글로, 경험으로, 가르침으로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 하나님의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말로 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정말 그러한 부흥의 날들이 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곁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제 삶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공동체적인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가 되게 되는 것, 그것을 더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부흥의 도구가 내가 먼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사역을 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의 복음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름을 받는 거예요. 안아짐을 당하는 것이죠. 주의 공의의 빛이 비쳐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되는 이 프로세스에 내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자기가 준비되었을 때만 예수를 믿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자신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거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상황에 빠지고 환경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어떻게 보면 주의 공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 또 우리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저희의 가정을 예로 들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보면서 어쩌면 그런 시간들 때문에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나의 몸이 피곤하거나 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의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지는 않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공급은 다 받으면서 정작 예수님 앞에는 나가지 않는, 거기에 대한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바쁘고,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흔들린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떠한 공의 빛이 비치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요. 분명히 주의 공의와 사랑의 빛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자유의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자유로 오셔서 말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가르칠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혜를 하여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의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어떠한 진행들을 우리가 어떤 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핀트가 계속해서 좀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또 대화도 일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인증이 돼야 돼요. 인증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순한 삶,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리더십 몇몇 분들과 함께 원바디에 찾아가서 이런 택배 왔어요 관련된 실무들을 의논을 했는데요.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원바디의 박형석, 그런 본인이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대표님과 우리 뭐 김혜님 대표님과 우리 박인혜 실장님에 대해서, 또 그런 지금까지의 일련의 그분들의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 감동을 한 부분, 도전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두 사람의 이상의 모임에서, 그리고 두 사람의 이상의 그 모임이 가진 공동체적인 부르심 가운데 또 모여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죄악들을 발견하자면 당연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의 늘 통치를 따르려고 하면서 하는 삶이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간사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말이죠.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것이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이 돼야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에게 실무를 맡길 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말이죠. 모두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실무를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맡은 사람도 부담이 되고 맡기는 사람도 부담이 되면 뭔가 지금 계속 개선이 계속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실무를 담당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여서 조직을 운영하기도 하여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단기적인 혹은 어떤 역할적인 실무들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또 일로서도 사역으로서 연합이 돼야 되는 시즌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하냐고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처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한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고 제대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내가 맡겨졌기 때문에 해야지. 해야 돼서 말 그대로 해야 되는 본인은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삶이 부족하고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충만함이 부족하고 공동체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그런 삶이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말과 삶과의 괴리가 이미 생겨버렸는데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런 삶은 부흥의 도구로서 사용되기에는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반대로 부흥의 도구로 빚어 가시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더 채워져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인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흥의 도구가 되어가면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확장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가 기쁨으로 이 7사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7사람, 공동체의 본이 된 7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 7사람을 선택하고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기실 수 있을 만한 부흥의 도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제대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시며 공동체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며 이전에 없었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 붕의 날을 저희가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 붕의 날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그 붕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취해서 또 삶의 이면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황 탓을 하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의 탓을 하고 또 우리의 어떠한 무언가의 탓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을맨이 되고 또 공동체의 믿을 거리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안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몸과 또 마음의 모든 공급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면 기도의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